2021년 12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새로운 기회에 제1과를 함께하게 된 저는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훈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많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쉽지 않은 삶, 주의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대로 주의 귀한 사업들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일 때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음을 더하셔서 주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중의 동쪽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사업을 통하여 세워지고 명명되어진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속한 도시지만은 이 도시는 헬레니즘 시절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했던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파로스 등대 그리고 가장 많은 책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 지식의 보고였던 도서관 등 이 도시는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도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서 세계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또 특별한 이유는 이곳이 복음이 가장 먼저 닿은 아프리카 땅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의 복음은 이곳에 닿았고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대부분은 무슬림, 즉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이집트 북부인 이 지역에는 콥트교도라 불리는 이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사실을 넘어서 어떤 한 개인에게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다가오고 내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세계 안에 갖춰진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 나의 삶을 맞추며 선한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여정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소망과 기대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시작 가운데 그들의 삶이 변화했으며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서게 하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광스러운 시작입니다. 히브리서는 한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어지고 있는 이 기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가 사도로부터 전해졌을 때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처음 회심했을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경험을 했을까요? 여기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는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사람들은 예수에게 그 소식을 듣지는 못하였지만은 그들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다른 전도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역시 이러한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전도자들은 그 기별을 확증했으며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들로서 증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 앞에 베풀어졌던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이 새로운 곳에 전파될 때에 자주 기적적인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영적 은사가 넘치도록 주어진 일과 같은 표적들이 같이 일어났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인간 세계의 신비에 속한 일이지만은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성령께서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며 또한 기적들을 행하며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비슷한 기사를 사마리아에서 행하였으며 베드로는 역시 이방 지역인 요빠와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바울은 더 넓은 세계인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나가서 이러한 일들을 성령의 주도로 말미암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가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이라. 이와 같이 나타난 능력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수립, 그리고 죄의 정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악한 권세자들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선물하시기를 원하는 구원의 기별을 확증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구원받은 개인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같은 사명, 같은 목적, 같은 계획 가운데에 움직이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는 그때의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 가운데 임한 성령께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용서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의 기도는 담대하고 확신에 찼으며 그들의 이 신앙적 경험은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악한 영의 권세에 짓눌려 있던 자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세계를 뒤덮고 있던 악한 영들의 권세보다 우월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선물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눌렸던 그 억압 가운데에 자유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다른 한 가지를 그들 가운데 확인하여 주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세계 가운데에서 하늘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교회의 시작이 있어서 표적과 기사를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기존의 가치관들을 허물고 새로운 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확신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 가운데에서, 성령의 부어주심 가운데에서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널리 전파되도록 그들의 삶의 중심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적 4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오순절에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빛이었다.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거룩한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더 이상 의심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비록 인성을 입었으나 그분은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알았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용기 있게 세상에 증거하였다. 성령께서 이 모든 사역을 주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이름 아래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태어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 세계에 악의 권세에 눌려있던 수많은 자들에게 자유함의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듣지는 못하였지만은 그분의 대리자들,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와 또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의 소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삶을 세우고 교회를 굳게 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곳곳에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어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의 권세는 이 땅의 어떤 흑암의 권세보다도 강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전의 삶과는 다른 죄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그들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지경을 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까지 더 넘어 세상 끝을 향하여 복음은 달려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역사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과정과 일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개인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워졌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시작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 삼으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처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번 한 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과정과 변화들을 거쳐 주의 앞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은 복음이 우리의 삶에 닿았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들을 따라 우리가 이곳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생애 가운데에 주의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다시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세상과 만날 때에 주의 선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